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까지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삼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새벽기도 때 들었던 찬양인데 혹시 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 한번 찬양 먼저 한번 듣고 이어서 함께 좀 말씀. 네, 2분을 더 봤는데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 찬양이 왜 이렇게 가슴에 깊이 와닿는지 저런 찬양이 있었구나. 막 제가 찾아가지고 막 원래 교회 톡에다 막 올리다가 참았는데 어쨌든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잘 기도가 응답이 되나 이런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뭐 여기 있는 어머니라고 했지만 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꼭 뭐 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말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붙잡히는 그런 좀 사람이 되길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마음과 기도가 있는데 이 찬양 이렇게 다시 한번 듣다 보니까 우리 90년대 이 간증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죠. 90년대 간증의 신드롬 막 테이프가 막 닳고 닳도록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특별히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암 전문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막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병원을 이제 인수를 이렇게 할 기회가 왔어요. 그 병원을 인수하면 연매출이 엄청 팍 뛰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병원 인수하면 헌금도 많이 해서 성의사님도 팍팍 지원하고 교회도 아주 힘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네가 새벽기도 못 나간다. 응? 하나님은 너는 네가 나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 만난 시간, 새벽, 그 새벽기도 그 시간, 네가 바빠서 새벽기도 못할 것 같다. 그 병원 인수하면. 이제 그랬다는 간증 포함해서 사실 이분이 그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죠. 대학에 갔는데 서울대 의대를 갔죠.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처음 가면은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재검하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폐결핵, 폐 3분의 1이 절단한 거예요. 폐결핵. 막 각혈하는. 그때 이제 굉장히 막 신앙 회의도고 심각해가지고 용문산은 여기 대전에 내려와서 집이 여기 대전이었고, 그래서 저 용문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그동안 잠시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대학 가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기억해달라고. 응? 나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응? 내 고기 때 기도할 때 너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지 안 했냐고. 응? 나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한 것을 좀 기억해달라. 응? 그냥 기진맥진해서 막 금식하면서 각혈하는 상태였는데 막 주변에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각혈하고 피를 토하니까 그래서 둘째 날 밤 12시에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신 잃으면 이게 천국 아니면 어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이제 어쨌든 잃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봤는데 자기가 지옥도 천국도 아닌 보니까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현실이에요. 근데 딱 그 시간이 뭐냐? 새벽 4시 반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 누가 막 깨운 거예요. 자기 이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깨웠다고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위로부터 뭔가 찬 기운이 샥 머리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찬 기운이 샥 내려오더니 이 목에까지 와서 딱 멈추더라는 거죠.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종수야, 이제 내 머리는 새 거다. 새 거. 종수야, 이제 내 머리는 새 거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점점 이 목에서 내려오더니요. 그 찬 기운이 쫙 내려가더니 허리쯤에 이렇게 가더니 또 음성이 들려요. 종수야, 이제 내 가슴도 새 거다. 그 찬 기운이 쫙 내려가는 발끝까지, 엄지발까지 쫙 내려간 거예요. 이 엄지발까지 이 찬 기운이 쫙 내려가는데 갑자기 새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금식하고 막 각혈하고 폐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막 힘이 생기는 솟구치는 거예요. 4시 반이었는데. 아주 그때 간증이 막 한달음에 그 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막 자기 그런 힘도 없는데 가서 막 감사도 외치고. 근데 그 시간이 4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새벽에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이 시간 지키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시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평생에 어디 가든지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실은 그 이분이 새벽 기도하는 그 이전에 사실 그 아버님이 6살 때인가요? 집이 원래 여기 대평리, 처음에 태어난 게 대평리인가 어디 그렇다고 성남이가 살았는데 대전에 6살 때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제 막 행상하면서 이제 사남매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눈 뜨고도 도둑이 집에 와서 훔쳐갔대요. 남자가, 성인 남자가 없으니까 얘 이제 종수는 막내고 누나 오히려 셋이 있고 자기 어릴 때 엄마 행사하고 삿바라지 돼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도둑이 그냥 대낮에 식구들 다 있는데 와서 물건 가져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끊임없이 했던 게 있어. 어릴 때 그렇게 삭반을진하고 행상하고 힘들게 사시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시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제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를 키워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어머님의 이 기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하루도 끊이지 않고, 어머님 매일 새벽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는 그 어머님,
행상하고 석반하고 정신없게 살아가는 어머니인데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이 기도가 자기 기 그냥 쟁쟁한 거. 그 본인도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죽을 고비에서 다시 하나님 자기 찾아오는데 딱 새벽 4시간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 자기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자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분이 미국 가서도. 그래서 그 시간, 자기가 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과 특권을 누린다는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나. 다시 한번 제가 봤거든요. 간증을. 어쨌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죠. 특권. 오늘 사실 이 민수기 28장 지금 본 거는 그냥 이 민수기 읽다 보면 참 또 읽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뭐 이렇게 맨날 드리라고 그러나 뭐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또 드려라. 야, 이 정말 질리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질리도록 드리라고 하나. 여기 읽다 보면 이거 막 건너뛰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왜냐하면 이미 앞에도 4-5번 나왔거든요.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이거 제사 4-5번 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얘기 나오는 거야. 이거 아우 막 귀찮아. 막 읽다 보면 이게 자주 나오고 반복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주 반복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잔소리처럼 자꾸 여기 또 얘기하고 막 듣기 싫을 정도로 막 또 앞에 5번 있어요. 이 앞에 이 제사 이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아냐면 뭐 이제 민수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막 들어가기 직전.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제 모세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다 임명하고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뜻밖의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또 제사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이제 전쟁에서 거기 정복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하나님 그 얘기는 한 개도 안 하시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또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사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지금으로 하는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우리 한번 여기 우리 2절 28장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 헌물 음식 향기로운 것 누구 거라는 거랬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소유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주체라는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그리고 삼가, 조심해서 드려요. 조심해서. 그냥 경건, 망령되이 함부로 드리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바쳐라는 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기본은 드리는 거죠. 예배도 기본이 사실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예배는 뭔가 우리가 받는 거가 아니라 사실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죠. 드릴 수가 없고 예배는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여기도 바쳐라. 내 거를 누구 거를 내 거를 바쳐라 그랬거든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성전은 못 진 대신 자기가 성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다윗이 했던 기도가 역대상 29장 14절인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실 다윗이 준비한 게요 어마어마해요. 뭐 상상을 초월해. 나는
역대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응? 다윗이 드린 거를 보면 뭐 이거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분량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실은. 응? 근데 다윗이 그때 그거를 무슨 뭐 자기 공로라든지, 응? 뭐 자기 생생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사실 다 주신 것입니다. 응? 하나님께 내게 다 주신 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응?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배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기 지금 이 2절에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 사실 여기 보면 막 제물이요. 나중에 이제 초막절 같은 때는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드리는 소가 90마리 정도 돼요. 90마리 소만. 한 주간에 소를 90마리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사실은.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90마리를 일주일에 그 낭비야, 낭비. 네? 저런 낭비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낭비하라고 하시나. 근데 이게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다 그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가 그 재물 얻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이, 이 타락한 속 기본이 이기적이에요. 그 기본이 내 중심이에요. 기본이 삼키는 거예요. 주먹을 쥐는 거예요. 필수가 없어요. 이 기본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고 쌓고 싶고 축적하고 싶고 이런 거죠. 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고 기본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자꾸 이거를 이게 근본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사제도인데, 하나님 거다 일단 이게 기본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6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 하나님께 은혜 입었냐? 너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도 의의 무기, 옛날에는 의의 병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6장 12절. 우리 사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제물은 죽여서 드리라는데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산 제물로 드려라. 누구를? 너희 자신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드리게 하셨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먼저는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28장 3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화제는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걸 화제라고 그러는 건데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을 매일 몇 마리씩? 2마리씩. 그리고 무슨 번제로? 상번제가 뭘까요? 상번제. 윗상자일까요? 항상 할 때 상이에요. 항상. 영어로 continual offering. 항상 드리는, 이 상짝 항상 드리는 번제는 뭐죠?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과 충성을 말해요. 왜? 다 태워드리니까. 제물을 완전 홀랑 다 태워드려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면 하나님 뭘 부족해가지고 자꾸 뭘 태워드리고 뭐 향기라고 그러고. 왜 이러시나 이거. 우리에서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4절 같이 4절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게 1년 365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거를 어떻게?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게 상번제예요. 상번제. 매일 드려요. 근데 이 상번제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소제하고 전제도 같이 드리는데
거기 5절에 보면 고운 가루, 이게 고운 소재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 에바는 22리터니까요. 10분의 1이면 약 2.2리터. 우리 페트병 하나 큰 거가 1.5리터죠. 네, 고운 가루. 거기다가 빻아낸 기름 4분의 1인 흰. 한 1흰은 3.6리터. 4분의 1이니까 뭐 약 1리터가 조금 안 되겠네요. 1리터가 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10분의 1 에바니까 고운 가루 약 2.2리터, 2.2리터에 여기 기름 약 1리터 섞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소재를 드릴 것이다. 이 소재 이제 이거는 곡식가루잖아. 이거는 완전히 빻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빻아서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절구에 잘게잘게 찧어서 우리를 그렇게 드리는 게 소재. 하나님 이렇게 가루로 완전히 빻아서 드리라. 네, 6절에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본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이게 이 하나님께 아주 향기로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향기로운 화제며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번제 양에다가 아까 소재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아까 기름 섞어가지고 소재에다가 그다음에 하나 더 드리는 게 전제. 여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 아까 한 1리터쯤 되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거요. 독주의 전제. 독한 술을 이게 이제 거기 같이 부어가지고 이걸 드리는데 이 독주의 전제, 이거 전제는 또 뭐냐? 왜 이렇게 또 어려워요? 전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받이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어졌다. 이 전제, 제사 때 이 포도주 독주를 이렇게 제물에 붓는 것처럼 나의 이제 육신이 이제 부어졌어. 그 이제 순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받이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디모데 4장 6절에 그렇게 했는데 이가 제사가 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침에 드려요. 근데 이거를 또 8절에 보면 우리 8절 또 같이 8절 시작.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어린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 소제, 전제를 드렸어. 이건 뭐냐?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헌신, 매일매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근대 오면서 한 게 뭐냐? 경건의 시간 또는 새벽기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새벽기도 또는 화요타임, 큐티, 조용한 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초반에 그래서 제가 원종 선생님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다 좋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만나든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나든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상번제의 정신을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은 제사는 안 드리죠. 예수님이 제사를 완전히 다 끝내셨고 이러셨기 때문에 제사는 안 드리지만 구약의 이런 이 제사의 그런 기본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라. 근데 여기에 드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번제만 다 홀랑 태워드리는 것만 아니야. 그것도 자체도 헌신인데 소재 그냥 빻아서 드리는 소재 그리고 전제까지 부어가지고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근데 보통 우리가 아침만 주로 큐티를 하죠. 주로. 물론 뭐 살아가면서 늘 기도도 하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침에 막 은혜 충만히 받았어 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탁 집에 갔는데 막 누가 바가지를 막 긁어. 그러면 이제 받은 은혜가 어디로 싹 날아가죠. 그러면 막 출근하는데 막 기분이 막 잡쳐가지고 다운돼가지고 막 문을 꽉 닫고 그래서 막 집을 나갈 수도 있고요. 네. 아침에 받았지만 살다 보니까 직장에 갔는데 또 막 상사가 또 막 일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막 그러죠. 네. 동료 또 누가 또 막 옆에서 막 그러죠.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잖아요. 그럼 또 저녁에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그 상사 막 죽었으면 좋겠다, 되졌으면 좋겠다. 왜 여기 나를 이 붓에 붙여가지고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평생 무슨 전생에 뭐가 있다고.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지만 하루 동안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많잖아요. 막 별일이 다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고도 나고 뭐 별일이 있잖아요. 저녁에 다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하나님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대응했네요. 정말 여전히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저녁에 우리 한 성도가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기.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데 그분은 하루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하세요. 그분이. 근데 그 성도가 저녁에 또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런 일을 받은 것도 쓰고 내가 낮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하면서 저녁에 다시 이렇게 또 일기를 쓴대. 저녁에 하루를 돌이면서 잘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 상번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거기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전에 이거 하라는 거야. 왜? 거기는 지금 막 우상이 천지예요. 우상 천지. 그리고 음란한 문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계속 음란한 거에다가 막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났는데 가나안 땅은 그보다 못지않거든. 더하거든. 너희 자신을 지키고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너희 자신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다. 그나마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 매일 그렇게 드리는 거 말고 또 이제는 우리 9절 보세요. 9절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예, 여기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예,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얼마죠? 아까는 상번제는 얼마였죠? 10분의 1이었는데 여기는 10분의 2예요. 두 배예요. 10분의 2. 예. 그리고 똑같이 전제를 드렸어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은요. 먼저 상번제를 드려요.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다가 여기 플러스 안식일에 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9절에 1년 되고 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 이 안식일에는 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만 이제는 2배로 드려라. 2배로. 안식일에는 2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묵상해라. 이런 거죠. 네. 갑절의 헌신. 갑절로 묵상하고 헌신하라. 주일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이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응답이잖아요. 응답.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예배가 딱 보이잖아요. 천국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딱 보면 거기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천국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당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헌신하는 상번제를 드리지만 이 안식일에는 특별히 더욱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 그러면 나를 드리는 날. 매주마다 헌신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일 헌신하는 상번제 외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뭐 매일 뭐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뭐 물론 집에서도 되지만 뭐 새벽 기도 가고 수예배 가고 금요 기도 가고
또 중간에 무슨 뭐 성가대 회식 있고 막 교회에서 사는 것 같고 뭐 교회 광신도 같고 막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꼭 그렇게 뭐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한다면, 중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아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일상을 어떻게 살라고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제사만 드리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이 매일의 헌신뿐만 아니라 매주 지금은 주일이죠. 안식일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11절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뭐 또 수요일 날 가고 뭐 또 금요일 날 가고 뭐 막 그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초하루는 무슨 초하루일까요?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날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걸 옛날 월상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어떤 교회들은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월상 예배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나오게 해가지고 월상. 보통 새벽 예배 때 이제 월상 예배 해가지고 새벽에 온 식구들이 나와라 그래가지고 식구들 축복해주고 뭐 이런다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 하지만 그게 이제 그런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초하루,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달 초하루. 여기면 수송아지 2마리 여기 이제 커졌어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송아지야 이제 송아지 2마리. 그리고 흠없는 양 7마리가 늘었어요. 여기 아까 순양 1마리와 근데 여러분 제물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다 남자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건가? 남자가 문제를 많은 건가?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다 송아지도 수송아지죠, 봐요, 그죠? 양도 순양, 다 순양이에요. 순염소, 순양, 수염, 수송아지, 다 수컷만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암양은 나와서 키워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계속 번식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수컷들이 좀 불만하지 않을까? 여기서 왜 우리만 드리라고 그러는데 다 순놈만 드리는. 그렇군요. 하긴 이번에 우리 여기 한 사장님이 염소가 영동에 있는데 암컷만 났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암컷만 기뻐하냐 했더니 새끼를 낳았냐고. 다 암컷만 났다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매달마다 또 드리는 거예요. 매달. 근데 우리가 안 보지만 이것뿐이냐? 이제 사실 16절부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여기 이제 매달 드리는 거잖아요.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 대여섯 가지가 또 있죠.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요. 매일 드리는 거하고 이 안식일 외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합치면요. 30일 정도 드려요. 30일 정도 하나님께 날로 말하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다가 초하루에다가 이 절기까지 싹 다 드리면 한 90일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90일. 그럼 365일 중에 90일이면 얼마 되죠? 한 4분의 1이죠. 1년에 4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께서 1년에 4분의 1. 그럼 농사는 언제 짓고 선은 언제 키우고 스타트업은 언제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라고. 근데 그건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사실 더 중요한 게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그 전쟁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죠. 영적인 원리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할 되고 강건함을 줄이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기쁨이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막 더 사랑하고 싶어.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드리는데 막 아깝고 막 뺏어가는 것 같고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왜 맨날 달라고 그래? 에? 좀 편하게 좀 해주시지. 왜 자꾸 드리라고 그래? 에? 이거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운 분이야. 이 천지만물도 하나님 거예요. 에? 모든 천지만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다 창조하셨던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해요. 인간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요.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내버려뒀더니 타락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멀어지고요. 나태해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죄 짓고 싶어요. 본능대로 살고 싶어요. 이번에 나는 신이다 막 충격을 주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정명석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있었던 여성 중에 그랬대잖아요. 내가 이걸 막 막 폭행 저기를 거부하면 내가 혹시 메시아 요청을 거부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응? 야, 정말 얼마나 나쁜 이 사이비 종교의 교단들이 대부분 이게 성적인 막 이런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도 그렇고 제임에서 정명석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 같이 운동하는 우리 분 여기 박성진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저희 지난번 왔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자기 집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새벽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차하러 갔는데 그 청년이 거기 건물 들어가대. 저한테 막 보내왔어요. 건물까지. 응? 이상하다고 자기가 막 조사해봤더니 여기 제이미스 건물 의장 건물 같다고. 벌써 한 작년 여름이었나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응?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애가 거기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조사해보니까 놀라운 건 그 집에도 이걸 모르고 있고 그 집은 기독교인 같다는 거예요. 네? 그 집에서는. 그래서 하는 말이 젊은 애가 하는 일 없이 맨날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응?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얘기해 줬거든. 여기 또 그 롯데마트 노은에 거기 그 역 앞인데 노은 거기 무슨 역인가 노은역 다음역인데 그 앞에 있는 그 건물인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그 얘기를 아주 여러 번 자주 막 했었어요. 이번에도 저한테 제일 먼저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그걸 또 저한테 또 보냈더라고. 아니 어쨌든 정말 인간의 이 죄라는 게 자꾸 우리는 죄로 가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멋대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했지만 우리가 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나 또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나중에 결국 망하죠. 나라가 망했어요. 이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여기 초하루 이 초하루 때 또 특이한 게 있어요. 15절 왜 15절 15절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28장 15절 시작.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제사에는 특이한 게 뭐냐? 속죄제가 있어. 속죄제.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털고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날이 이렇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달 또 초가 되면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죄를 털고 가요. 한 달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 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결단하고 다시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달 달마다 이렇게 매듭을 짓게 해요. 매듭. 삶에 매듭을 짓고 매듭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뭐 진짜 아까 말 것처럼 이게 다 합치면 진짜 1년에 90일 정도 되는데 이 아까 말 것처럼 이 초막절은 막 진짜 소망아지 90마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 개인으로 말하면 엄청나지만 이게 민족 전체를 하는 거니까 민족 전체로 말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전체가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잘 못하니까 이런 장치를 둬서 하나님께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6월절 1년에 한 번 6월절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했죠. 초막절 너희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살았는지도 잊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또 초막절 일주일 동안
장막에 살면서 텐트 치고 살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기억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망각해, 까먹어요. 진짜 잘 까먹어, 너무 잘 까먹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단순히 이게 구약에 제사가 없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정신, 아까도 신약에 말했지만 너희 자신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또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여기 이제 제사가 중요한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향점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막 누누이 번번이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 우리의 삶의 현재가 단순히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이 시간 우리